저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종종 많이 받았었습니다. 책상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교제하면서 많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제 스스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 청년과 집사님에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유나야, 설리나, 전도사님, 도대체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들도 많고 도대체 학업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책상이건 삶의 현장이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사세요. 도대체 우리가 책상에서 배운 지식들이 바울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질문들을 들었을 때 어떠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냥 맹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야, 주 안에서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봐 라고 그리고 행동해봐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도대체 우리 삶에 이러한 지식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그 질문에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거두절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전제, 지금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부 사람들과의 문제, 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안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신학교 안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하면서 신학생들이 그렇게 싸워요. 운동하면서 응원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는데요. 정말 목소리 언성이 높여가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갈등과 이런 소란스러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더한 거는요.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역자들끼리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 현상을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하나 파도가 부셔져서 흐트러지는 것처럼 전부 흩어져서 백지 상태가 되는 경험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저는요, 어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고, 또 환경의 여러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다 보니 그러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데, 하나같이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인 건 아니,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는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지금 열심히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같이 다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일단 긴장이 풀려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똑같이 돈 나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단체에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다 깨져버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제 주변에 생기지 않아야 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지 말아야 될 문제가 더 생기게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겪고 나니까 신앙의 회의감도 느껴지고 또 지쳐버리고,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싫어서 아예 그 자리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내가 그 문제의 자리에 피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피로함, 또 피해는 없으니 편하기는 합니다. 귀찮지도 않습니다. 왜냐, 기도도 안 해줘도 되고, 제가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상함도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희 이런 선택들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귀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줬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주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 안에 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동체 안에서 주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여성,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여자가 싸웠어요. 교회 안에 봉사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안에 이 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먼 지역에 있는 바울 역시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일꾼이 있는데, 순두개라는 일꾼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워서 교회 안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냉랭합니다. 서로 웃지도 못하고, 서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고, 더 극심하게, 야, 너는 유오디아 편 들을 거야? 너 그럼 이제 나랑 아는 체 하지 마. 야, 너는 순두개 편 들을 거야? 그럼 너는 내 편 아니야.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 그러한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에도요, 종종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의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화살이 쏟아질까봐 그 문제 속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견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속하고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떠한 그 갈등, 어떠한 서로 싸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 저처럼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쟤들은 왜 저래? 저들을 정죄하거나, 야, 니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면서 무슨 봉사야? 야, 그럼 예수님 이름이 아깝다 라고 하는 그 정죄의 모습들.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상황을 피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다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도와주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삶에서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공동체의 문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그 도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격이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상황 속에 있으면요, 항상 소극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분들을 보면요, 되게 부러웠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떠한 발제물을 그룹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발제물 3명 중에 1명의 조장을 정해야 돼요. 가만 보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고요, 또 한 명도 저 목사였어요. 근데 한 명은 딱 봐도 좀 젊게 생긴 전도사님이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조장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막 카톡에 막 글들이 쭈쭈쭈 올라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제가 요새 개척교회가 바쁘니까 이거 전도사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대충 예상했을 거야. 이 목사님들하고 있으니까 또 이거 내가 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리를 빌어 이분은 이 설교를 듣지 않겠지만 그 전도사님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저는 문제들을 만나면 항상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가졌어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직접적으로 하는 그분들을 만나면 부럽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내가 그들처럼 직접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제가 마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막 가득 제 마음속을 채우더라고요. 제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요. 염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요. 위로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성격대로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대로 하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모습을 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죄책감에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해하도록 그 자리에 있으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꼭 직접적으로 나서서 요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양자를 불러서 식사를 하며 그 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둘 다 돕는 화해의 도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돕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앞에 그런 상황들에 제가 들어간다라면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모르고 소극적인 것을 제가 좋아해서 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내 성품에 맞지 않지만 나서서 돕기도 합니다.
물론 도우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힘든 것은 있는데 저는 그 마음, 제가 도우려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때로는 그 자리에 내가 능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기에 저는 저의 있는 성품을 싫어하지 않고 제 성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도움의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기도 하죠. 각자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저처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지요. 바울처럼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마음의 울림이 있을 것이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끌림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것에는 정답이 없으나 우리가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 도우려는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의 자세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우리 길과 진리교에 맞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도움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그 도움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문제를 나의 문제로 함께 짊어져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따르는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질 수 있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간절히 요청드리고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삶의 자리가 있다 보면은 또 4절로 7절 말씀에는 우리가 겪는 개인의 내적으로 우리가 주의 삶을 따라가는 것과 외적으로 주의 삶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개인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주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선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저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무슨 상황에서건 기뻐하는 것이 참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고민을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건 저 서재에서건 또 다른 일을 하는 자리에서건 이게 지금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가는 길이 맞다라면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교회 빈 공간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 저에게 필요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기뻐하기는커녕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뒤통수가 아파요. 두통이 와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통이 생기고 밥맛이 없을 정도로 고민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용하나 그래도 너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용하나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야. 오히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요. 공격적으로 다가와요. 너 기뻐하지 않아?
너 기뻐하지 않니? 너 그럼 그거 죄책감으로 와.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죄책감에 둘러싸인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제는 외적으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보여주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은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젠틀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젠틀이 딱 어휘가 주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친절하래요. 온유하래요. 아무리 너희한테 똑같이 강하게 너희에게 다가와도 그들에게 너희 관용을, 너희 젠틀함을,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젠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젠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만 젠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 젠틀하래요. 저 이거 못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 나랑 상관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한테도 때로는 관용, 젠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목사예요? 딱 인상부터 쓰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을 보이지도 못해요. 바울이 너무 싫더라고요. 바울 뭔데 주를 따르는 삶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친절하지 못한 모습에 괴롭고,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에 괴롭고, 성경은 그러라고 쓰여져 있고 우리에게 준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글의 가장 큰 맥락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용과 기뻐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환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런데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썼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요, 걸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간구라는 것은요, 조금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고 단 하나,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머리털 1점 하나하나 다 세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용환아, 너가 기뻐하지 못하니? 너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 못하는 것 있니? 또 더 나아가서,
야, 염려하지 마. 지금 교회가 어렵고 지금 너의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관계가 힘들고 너의 소극적인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에게 없어서 염려가 되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니? 네, 그것을 놓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을 부어 주셔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를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4장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6절 7절에 그 기도와 간구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성정이 타고날 때부터 젠틀하고 기쁨, 염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의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서는 것, 주를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도움을 주려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과 나에게 허용된 것을 감사함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의 자리가 주를 따르는 우리 삶의 모습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목사라는 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 말씀과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로써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써 책상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주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양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대로 하시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는 인생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